반갑습니다. 호세아 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더라. 쭉 내용이 나오죠.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호세아서 7장에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지요. 어제 두 개를 나눴잖아요. 달궈진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한쪽은 익었지만 한쪽은 익지 않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중적인 종교율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존 웨슬리가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라는 설교 속에 이런 내용을 말하죠.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오히려 온전하다고 생각한다. 죽음의 족쇄를 매여 있어 시시각각 죽음의 골짜기를 향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억센 마귀가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데도 평안하다고 말한다. 심판의 불이 자신 앞에 타고 있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영혼은 문둥병에 걸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날마다 추구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현실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의 질병과 그 치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잠자는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와 같습니다. 달관이 화두처럼 죄악에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성찰할 눈이 없죠. 그러면 또 다른 영적 성찰에 대한 비유가 뭘까? 두 가지가 남았는데 차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어리석은 비둘기죠. 어떤 비둘기가 어리석은 걸까요?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는데 가만히 모이만 먹고 있는 비둘기? 어리석어 보이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비둘기는 정반대 의미거든요. 독수리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찍어 잡아먹으려고 미친 듯이 날개짓하며 달려오고 있는데, 근데 그 비둘기가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살기 위해 도망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11절의 내용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거죠.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현주소로 드러내는 비유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사람을 찾아가거나, 엉뚱한 곳에 무당을 찾아가거나, 엉뚱한 곳에 예언자를 찾아가거나,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할까요? 그는 내가 독립적인 신앙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 자신을 세우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슨 일이 벌어지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거죠. 사울의 중요한 특징은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죠. 남과 북처럼 갈라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관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비둘기 참 평화롭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비둘기는 애굽을 향해 아수르를 향해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찾는 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은밀한 방, 골방, 문제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말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복잡한 일이 있을수록 여러 가지 판단과 해결을 받아야 할 혹은 결정해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성경에 집중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 순간순간 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기를 제가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더욱이 무엇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아,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보입니까? 그죠? 근데 사람은 자꾸 보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사람을 자꾸 눈에 보여달라고 말을 해.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생명나무, 생명과를 먹으며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였어, 그죠? 근데 선악과를 먹어. 아니, 생명나무를 먹지 왜 선악과를 먹어? 그죠? 그로 인해 영의 눈이 어두워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돼.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려. 근데 마음의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숨어 나무 뒤에 숨어. 그죠?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너무 의존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구 안에서 내 앞에 있는 거거든요. 지구 전체를 봐요? 아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한 4km, 몽골인데 4km 본다니까. 평양에서 사는. 그죠?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전부 다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0.000000001%도 안 된다고 봐요.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내용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뭐냐요? 주목하는 것은 이 단어예요.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목해야. 어떤 삶의 순간이 왔을 때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의 삶이 휘둘릴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일반 성도들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요. 예서는 배고플 때 장자권보다 죽 한 그릇을 더 가치 있게 봐. 엘리 제사장은 제사보다 자기의 두 아들이 더 소중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채통과 사람들의 인정이 더 눈에 띄었어. 가론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다가왔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한 불행한 결과이죠.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애굽과 아수르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세상,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라는 게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세상의 힘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기에 정면적으로 도전장을 던지는 게 누구예요? 그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 엄청난 군대가. 게하시 종은 두려움에 떨죠. 엘리사는 콧방귀를 뀌고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이 증언하기를 아람 군대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엘리사가 보고 있어. 그러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게 뭐냐? 영적인 눈? 아,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뚫린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뚫린 길은 종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영적인 길가 뚫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음성이 나는 방향을 향해서. 근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 양은 좌절하죠.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재의 현상을 경험하잖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불안함. 마치 부모를 잃은 자식들처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진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지만 동시에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뚫린 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과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혹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리석은 끌기처럼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 네 번째 비유죠. 쓸모없는 확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활이 쓸모 있으려면 활 시위가 팽팽하게 일단 되어 있어야 되고 전 세계에서 한국 활이 제일 최고라 그러잖아요. 활 전문가가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전 세계에 있는 활을 다 비교해봐도 한국 활이 가장 탄성도 좋고 시위도 좋고 정확도도 뛰어나고 이제 날렵하고 일본 활 보셨나요? 우리 몸뚱아리보다 더 커요. 활이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닌 거야. 뭐 정확한 조준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화살을 쏘는 것에 있어서는 신속성이라 그럴까요? 한참 뒤떨어지죠. 속이는 활과 같은 거죠. 진짜 좋은 활은 뭐냐?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죄가 하르마티아잖아요.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것. to miss target이죠. 영어로.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맞춰야 할 이때의 속이는 활 속에는 시위가 느슨해져 있는 활을 의미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활이 있는데 시위가 느슨해. 그러면 내가 정확한 관역을 맞췄다 할지라도 이게 거기까지 날아가지를 못하니까 표적에서 벗어나기 마련인 거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초심, 중심, 종심이 없는 거죠. 저는 신앙은 여러분 평생의 싸움이기 때문에 단거리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신앙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여러분 진짜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거 보면 100m를 16초인가 17초로 42.195m를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처음에 그거 마라톤 출발이 그거였잖아요. 도착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령이. 진짜 그런 거죠. 인생이. 지금 여기서 속인을 하는 뭐냐. 내가 처음에 중심. 뭐랄까요? 관형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처음에는 선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초심 출발했어. 근데 중심이 약해졌어. 그래서 중심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냐? 바울 같은 사람인 거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표대를 향하여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들이 무엇일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갈팡질팡하는 신앙이들 많거든요. 그죠? 나의 신앙을 중간에 돈 몇 푼에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대마 같은 사람이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그게 대마잖아요. 초심은 좋았어. 중심이 없는 거죠. 중심까지 좋았어. 그럼 중심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야. 이 영적인 신앙의 호흡을 우리가 조절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정돈해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달궈진 화독,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속이는 것. 이 네 가지가 오늘날 우리 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